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찬양대를 좀 서세요. 물론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찬양대에 다 앉으셔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교육자 때 뒤에서 예배 심부름 안 하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나 찬양대 서게 해달라고. 음악에 대한 감각이 없지만 저는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저는 부목사 때도 강도사, 전도사 때도 찬양대에 섰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었어요.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데 쉽지는 않죠.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또 필요하고 밥도 늦게 먹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찬양대에 서길 바랍니다. 우리 윤기훈을 안 섰어. 랩을 잘하더만 보니까 몰랐는데 충성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사시다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이런 삶을 사셨나요? 그 삶은 전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 삶은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을 최고의 영적 상태로 여러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인간 되기를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두 번째로 구원이 최고의 축복임을 아는 사람. 세 번째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변함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친구도 변하고 부부관계도 변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거든요. 전도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꼭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충성된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는데 충성된 자란 숨은 제자를 의미합니다. 숨은 제자.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 이게 세계복음화의 답 중의 답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건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인이 많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은 교회 텅텅 다녔어요. 미국도, 미국 선교사님 앞에 와 계시지만은 미국도요, 시애틀 가니까 텅텅 다 폈더라고요.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에 몇백 명 모이고 있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많이 모이는 교회는 불건전 신비주의 아니면 다른 걸 강조하는 복음 아닌 그런 교회가 지금 막 부흥되는데 얼마 못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인 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무엇에 달려있다? 제자에 달려있다. 이런 제자, 충성된 자를 제대로 찾고 세우는 것, 여기에 세계복음화가 달려있습니다.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길 중에 길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그 캐치프레이즈가 영적 흐름을 바꾸자 아닙니까? 그냥 영적 흐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충성된 자, 제자를 찾아 세울 때 비로소 그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붙이시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이런 충성된 자, 숨은 제자를 하나님 붙이실까요? 네?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이런 충성된 자를 붙이실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숨은 제자를 붙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충성된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숨은 제자를 만난다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제2의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 제대로 만나지면 세계복음화는 더 가속도가 붙겠죠.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 숨은 제자를 붙이시겠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자, 이런 사람에게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육신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요. 사단한테 속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잘 알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과 우리는 싸워요. 그러니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한테 같이 속는 거예요. 문득문득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보이지 그 배우의 흑암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왜 좋은 군사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나쁜 군사도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을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좋아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 엉뚱한 싸움을 싸우는. 같은 아군끼리 총질을 하면 되겠어요? 같이 손을 잡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성도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좋은 군사가 될 수 없겠죠. 이런 자에게는 이런 충성된 자, 숨은 제자를 붙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죠. 힘이 있는 자. 군인이 힘이 없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오력 가운데 영력이죠. 영력.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 힘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을까? 이거는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 그랬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그렇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는 효과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겠죠. 자기 할 일 다 하고 어떻게 적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우선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시급하고 뭐가 시급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쁜 군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나쁜 군사 많아요.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워요. 그건 스스로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내부에서 서로 총질하면 되겠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때 군인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모든 책임을 다집니다. 모집한 자가 모든 책임을 다져요. 아니 군인이 소 키우고 농사 짓고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전방에서 오래된 찝차를 이제 폐차 처리한다고 그러더라고. 찝차를. 근데 그 폐차 처리할 찝차를 얻으러 갔었어요. 내가 후방에 있었거든. 전방에 폐차 처리할 찝차를 얻으러 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새 차인데 폐차를 한다네. 후방에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찝차보다 훨씬 좋은 차야. 그래서 우리가 쓰던 차를 다 폐차시켜버리고 전방에서 얻어다가 그 찝차를 탄 거 있죠. 전방에 가니까 차도 좋고. 우리도 가끔 이제 그 식사할 때 고깃국이 나오잖아요. 군대 생활 해본 분들. 돼지가 목욕한 물. 고기는 하나도 없어. 국물밖에 없어. 그런 걸 먹었거든. 전방에 가니까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고기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왜? 적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최고로 대우를 해주는 거 있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 다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불필요한 싸움을 싸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시지. 근데 우리는요, 속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도 자꾸 속아요, 이 부분에. 왜 아내를 미워하고 왜 남편을 미워하고 갈등합니까?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복음 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숨은 제자, 충성된 자를 붙이시느냐. 세계복음화의 답 중에 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충성된 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계하는 자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경계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숨은 제자를 붙이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경계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경계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없이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 없이 막 뿔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야지 분명히. 그렇잖아요. 목표는 응답이 아니고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목표예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목표라. 그러니까 그게 해결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오직 예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다. 자꾸 이 부분을 놓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용 대상입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지, 예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이용할 그런 이용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로 하는데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꾸 복음을. 그 목표를 상실한 것입니다. 잘못 정한 거예요, 목표를. 제가 제 설교를 가끔 보거든요. 화가 나서 끝까지 못 보겠어.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거기에다가 왜 이렇게 인상이 험악해? 웃으려고 해도 웃어지지가 않아. 제 얼굴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뭐 불건전 신비주의 얼마 못 갑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인본주의 반드시 여러분 손해봅니다. 반드시. 이거는 반칙이에요, 반칙. 불법이에요, 불법. 오직 예수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직역하면 나는 마침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마침표다. 다 마침표 찍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하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적 전도 방법이 있어요. 전도 전략. 20가지. 이번에도 또 메시지 나왔잖아요. 20가지. 근데 62가지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목사님 우리한테 전달한 거죠. 사실 복음 누리면 그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하나 일심 전심 취소 뭐 이렇게 할 필요 있겠냐 그런 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요 맞아요. 진짜 복음이면 일심, 정말 복음이면 전심, 정말 복음이라면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더라고. 근데 뭔 말이 이렇게 그냥 단어가 맞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하나하나 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굉장한 답이 될 겁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아니면 일시적입니다. 저도 5만 전도 훈련을 다 받았어요. 일시적이에요. 평신도 무슨 훈련 서울은 맞는데 강남에는 맞는데 시골은 안 맞아요.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 나한테는 폭발이 안 일어나더라고. CCC 사형리 그거요 젊은 대학생들한테는 맞는데 노인네들한테는 안 맞아요. 한 시대가 지나면 그런 전도 전략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다 이게 적용이 돼요. 아멘. 2000년 만에 회복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20몇 년 동안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지 진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아니 정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지. 근데 소수지만 제대로 받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면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된다니까. 자, 우리는 법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경계하는 자처럼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경계하는 자도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없이 뛸 수 있겠어요? 운동을 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야지. 아무리 1등으로 출발했어도 나중에 포기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끝까지. 모든 경기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래야 나중에 무슨 승리의 관을 받을 거 아닙니까? 끝까지 경기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란 말이 나왔다. 이럴 때 여기 보니까 승리자의 관, 월계수를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면류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승리자의 관이 뭘까요? 제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상급.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제자에게 주시는 상이 우리 앞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로 표현 못하겠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스러운 저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에게 준비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전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노 크라운이야. 상급 없어요. 그 상급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광스러운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보고 달려간다. 여러분 앞에 이런 상급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받기 싫어? 포기했어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같이. 수고하는 농부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 이런 일꾼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자, 숨은 제자를 붙이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충성된 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는 부지런히 뭘 뿌려요? 씨 뿌리겠죠. 씨를 뿌리겠죠, 씨.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 에베소 19장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말씀운동을 바울이 해당해서 말씀운동을 하는데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어떻게 했다고? 따로 떼서 도란노에서 또 계속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운동이야, 말씀운동. 말씀운동을 많이 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충성된 자인지 아닌지 우린 잘 모르거든요.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자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씨를 많이 뿌려봐야 알지. 말씀운동도 안 피는데 말씀 전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진짜 제자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운동을 펴야 돼요. 말씀은. 처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운동을 폈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나오거든요. 따로 떼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옥토밭이라, 옥토밭. 옥토밭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떼서 무슨 운동했어요? 제자 운동을 했다. 그래서 올 한 해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라. 1월 1일 날 강단에서 원단 메시지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말씀 전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제자도 붙이신다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진짜 제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일단 씨를 뿌려봐야 알 거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되는 밭이 있고 안 되는 밭이 있거든요. 또 이걸 뿌려봤더니 이게 잘 되고 저 밭은 뭐 인삼이 잘 되고 뿌려봐야 알 거 아니겠어요?
전혀 씨를 뿌려보지 않고는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가능하면 그물을 많이 쳐봐야 고기가 여기저기 많이 걸리듯이 우리는 어쨌든 만나는 자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따로 떼서 제자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농사 짓는 거 보면 저도 시골 살았습니다만은 사계절이 필요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상처 많잖아요. 누구든지.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기다려줘야 되더라고요. 너무 일찍 포기를 한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난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다려줘서 감사해요. 얼마나 답답하셨나요? 그러더라. 기다려줘서 감사하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너무 조급해서 막 뭐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로 세워질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해야 제자가 되지. 막 비난해가지고는 정죄해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다릴 줄 몰라요. 아니 씨 뿌려놓고 금방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시간이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금방 성장해가지고 금방 사람 구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까? 이번에도 WRC 때 그 WRC 1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애기 아빠 엄마 돼가지고 이번 특송했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스럽더라고. 근데 제 주변에 렘넌트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신학원을 다니고 메시지 들어도 막 엉망이라고 우리 다락방 엉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천만의 말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 안 가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아멘을 향 학생이 얼마나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난 좀 하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아멘 끝까지. 옆에서 눈총을 주는데도 아멘. 진심으로 아멘. 끝까지 어떤 학생이 남학생이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에 많아요. 꽤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물론 저쪽에 보니까 어떤 놈은 또 저런 놈이 있더라고. 어딜 가나 있는 거고 저는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한다고 다냐 뭐 그러는데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농사를 져보니까 처음 거두는 열매 있잖아요. 먼저 농부가 먼저 시식을 하더라고. 먼저 저희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포도나무도 재배를 해봤고 또 복숭아 나무도 심어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실컷 먹어요. 실컷 먹어야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작업을 하지. 못 먹게 하면 자꾸 눈치 보고 따먹고 이렇게 포도송이가 큰 송이가 하나 있는데 중간중간 따먹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상품 가치가 떨어져. 근데 못 먹게 하면 중간중간 빼먹거든. 그런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실컷 먹어라. 우리 아버님이 실컷 먹으라고 하시니까 실컷 먹어. 실컷 먹고 또 먹고 작업을 하니까요. 먹기가 싫어요. 농부가 먼저 시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를 세운다면 그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축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오늘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사역하러 가면 자꾸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밤늦게 오셔서 미안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지금 더운데 죄송해요. 죄송할 거 없다. 나 밑진 장사 안 한다.
내가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우리가 동에서 일하면 서에서 역사하신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 커피 한 잔 안 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축복하시겠지 하고 또 커피도 한 잔 안 주면 안 되지. 그러나 미안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역자에게 다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갚으시게 돼 있어요. 제가 한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잖아요. 다른 거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주영규 선교사님 워싱턴 초대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예언교회 청년부 맡아서 굉장히 부흥시켰던 목사님이신데 자꾸 저만 만나면 뭐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자꾸 물어보세요. 죄송하더라고. 제가 대예언교 출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너무 겸손하셔갖고 뭔가를 자꾸 배우시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 이거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복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응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은 정말 시대를 바꿀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은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죠. 최고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최고의 파워 중에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무리 마음 먹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어느 날 은혜 주시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물론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느 날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우리의 결심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인간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인간이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힘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 말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또 내 힘으로 하려다가 한계를 만나지 마시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도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힘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충성된 자, 숨은 제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만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만난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 줄 제가 알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내려왔는데, 고향은 대전이지만 여러분 저는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났죠. 너무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 11분의 우리 중직자들이 아프리카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 이제 막 과정 가운데, 시작 가운데 있지만 다들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들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어린 렘넌트들이 지금 유치원에서, RUTC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또 많은 목사님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흑인 목사님들을 지금 막 되어지는 걸 볼 때 보고 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게 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니까. 그렇게 지금 중국 박해가 심한데도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김진명 선교사님 지금 기도하면서 소수민족에 가서 열 몇 시간씩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저 남아공에서도 킥복싱을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지요? 지금 인기가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요, 특활 시간에 킥복싱 가르치면서, 왜 킥복싱이라고 말을 바꿨냐, 태권도인데 같은 동네 나이가 많은 분이 태권도장을 해요. 같은 태권도라고 이름을 걸을 수가 없어서 킥복싱으로 바꿨대, 이름을. 똑같은 태권도라. 근데 문화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백인들이에요. 인도 사람들하고. 돈 다 받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로 세우고, 사범들이 전부 제자예요. 우리 교회도 몇 명 왔었잖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장애인 학교 와서 태권도 가르치고, 학교마다 특활 시간에 너도 나도 오라는 거예요. 우리 와서 우리 학생들 가르쳐달라고. 저 학교 갔었어요. 인기가 좋아. 애들이 그냥 교실에 꽉 차더라고. 좁은 데서 막 태권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태권도 다 끝나면 이제 사범들이 이렇게 영접시키러 몇 사람이 이렇게 나눠서 데리고 가고, 이 선교사님은 복음으로 계속 제자들을 따로 또 양육시키고, 이런 광경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만 이게 정말 세계복음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 제자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 이번에 보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아무쪼록 충성된 자 여러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먼저 충성된 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충성된 자를 복음으로 이제 세워서 제자로 세워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경계하는 자와 같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삶을 통해서 많은 충성된 자, 숨은 제자를 찾아 세워서 정말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며 병든 역사를 고치며 전 세계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